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의 이모저모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번 요약해서 정리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시리즈를 매주 한 번 할 때마다 오늘은 조금 더 흥미롭게 잘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막상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혼자 이렇게 녹화를 하다 보면은 자꾸 좀 긴장이 되고 그렇게 좀 여유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많은 내용들을 짧은 시간에는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바쁜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또 진지한 이야기를 하니까 뭐 이렇게 흥미롭게 전한다라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 있는 그 복음의 정수를 우리가 함께 정리해 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오늘도 함께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또 그 시기에 따라서 한번 개략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방식이 다른데요.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대략 이제 이런 내용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모든 사건 중에 가장 먼저 있었던 일은 세례 요한의 탄생이죠. 이것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탄생을 하여서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할 사람으로 예비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은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예수님의 탄생의 장면, 우리가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크리스마스에 되게 이제 어떤 마국간의 모습, 그래서 이제 동물들이 이쪽에 있고, 또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계시고, 그다음 마리아와 요셉이 있고, 또 한편에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또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드리고 하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합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먼저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미리 예언해주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제 미리 예언을 해주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와서 또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 또 천사들이 또 찬양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은 그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또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는 복음의 은혜, 이제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동방박사를 통해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들이 서로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보완해 주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후에 우리가 공생애라고 하죠. 30세쯤 되셨을 때, 이제 누가복음에도 그 30세쯤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전에 그 생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예수님께서 12살 때 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있었던 일이 잠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서라는 것은 통상적인 어떤 전기하고는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대기를 쭉 정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치게 되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복음서의 핵심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공생애와 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마지막 일주일간의 사역,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그런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반적인 그 공생애 이전의 생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없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목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도 목수였고 또 예수님도 목수였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일반인들, 이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삶을 함께 살고 그들의 모든 애환과 그들의 모든 고민, 또 그들의 모든 처지들을 다 이해하고 경험하셨다.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셨을 때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이제 그런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핵심을 우리가 이야기해 보자면 그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깨어뜨려지고, 그래서 죄의 권세 아래
시대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이제 그런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이적들도 이제는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그런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는 그런 사역이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혼자 다니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하는 모든 사역을 보게 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삶으로써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이 제자들이 다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복음서에서의 하나의 어떤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이어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제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고백 안에 이제 베드로가 그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곁에서 보고 또 경험하면서 느꼈던 그의 아주 생생한 고백이 있는 것이죠.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살펴볼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 이것이 이제 메시아라는 말이 되고 구약 성경에서 이미 앞으로 오시기로 예언된 그런 구원자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웠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있었듯이 이 그리스도라는 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말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던 그런 모든 그 사람들의 그 사역을 합하고 어떤 면에서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구원을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바로 그런 분이다라는 것이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통 어떤 선지자나 어떤 그런 제사장과 같은 그런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이 그 안에 있구나. 이제 그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은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는 것,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몸을 내어주시러 오셨다는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면서 순환에 대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제사장들에게 내어준 바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비로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1단계 교육이 끝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2단계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시려는 것은 단지 어떤 예수님이 이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어떤 능력으로 깨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희생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결국은 이 죄의 권세, 인간의 모든 이기적인 욕망과 모든 죄악으로 쌓여져 있는 이 세계의 균열을 내시고 무너뜨리시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과 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가장 결정적인 사역을 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며 또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환 예고를 하시고 나서 또 나타난 놀라운 장면이 바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의 영광을 또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동안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도 사실 간접적으로 드러났지만 이제 예수님은 두 가지 더 극단적인 그 예수님의 사역의 끝과 끝을 보여주십니다. 죽으러 오셨다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신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같이 보여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니까 더 놀랍게 그 이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거기서 이제 먼저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성전을 정화하시는 것은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성전이 더럽혀져 있을 때 성전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드러내시므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성전이 자기들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제사장들이 반발하게 되고 또 예수님과 연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통해서 그들의 위선과 허위를 드러내시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러면서 참으로 예수님께서 진정한
스승으로 오셨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하고도 결국은 척이지게 되고 그들도 또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결국 함께 연합해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으셔서 마지막으로 그 당시가 이제 유대교의 절기로는 유월절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면서 그 자리가 원래 유월절이란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기억하는 그런 자리였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과 피를 내어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것을 행하여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맺으신 새 언약에 대해서 그 성찬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맺어진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맺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새로운 언약 안에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이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얻게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성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다 작당을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모의를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려주게 되고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체포가 되셔서 먼저는 유대인들의 공회에서 바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러나 그들은 사형을 내릴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목을 그들이 거짓으로 꾸며내면서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보내고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모함을 받아들이고 또 백성들에게 혹시라도 분란이 일어날까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는 이제 그런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모든 그런 악의와 모든 조롱과 그런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셨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어떤 슬픈 죽음, 안타까운 죽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시고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감당하셨던 그런 죽음이셨고 또 그렇게 함으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인간이 당해야 되는 모든 저주를 다 당하시고 그러나 그것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심으로써 또한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던 모든 세상의 권세,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마지막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 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니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자가 될 것을 부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이야기 여기까지가 이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주요한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은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죠. 예수님의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앞에서 미리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시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권능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의 지상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그대로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제자들이 용기를 얻고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신다라는 그런 귀한 복음을 증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런 제사장들,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교회를 박해를 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그 하나의 어떤 본보기로 스데반이 그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위기가 왔지만 그러나 교회는 계속해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데 더 나아가게 되고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우리가 앞에서 그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아니지만 수제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로마 장교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앞으로 나타나게 된 가장 중요한 주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이제 증거되게 되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이방인 선교의 어떤 가장 주된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원래는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의 뒷부분에서는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이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스 지역까지 주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처음으로 세워졌던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갔던 성도들이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였다면은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가 되어서 그 이후로도 이제 이방인 선교에 앞장서는 이제 그런 중요한 그 교회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바울은 자기의 선교의 성과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또 교회 지도자들, 그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갔던 것인데, 그리고 예루살렘에 어떤 그 당시 기근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또 이방인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서 또 전달하고자 그래 갔던 것인데, 거기서 이제 다 바울이 오해를 받고 또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당한 재판을 또 받게 되었는데, 이 장면은 이제 예수님의 재판을 상당히 연상시키는 이제 그런 장면이 되고, 그래서 제자들의 삶이, 사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이제 그런 중요한 장면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은 바울이 그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또 요청을 해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바울이 가이사랴로, 또 로마 총독이 그 당시 있었던 가이사랴로, 또 거의 가이사랴에서 이제 그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를 호소함으로 또 로마로 이송되는 이제 그런 장면을 보여줘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이야기로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끝마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그 서신서들은 어떤 연대기적으로 사건들을 이야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러 서신서들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또 초대교회의 어떤 기록들을 가지고 다시 성경 시대 이야기들 좀 더 보완을 해보자면은, 사도 바울만이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래서 사실 베드로도 우리가 어떤 전설처럼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야기지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중해 지역,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점차 이제 서부까지 이제 복음이 증거가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계속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됐을 때는 유대인들이 중심이었지만 점점 이방인들 중심으로 변화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기독교를 누가 박해를 했느냐? 유대교 지도자들, 유대교에 열심인 사람들이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대로 가면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게 되느냐? 초기에는 그래서 유대교 중심의 사고들, 율법이 중요하다, 또 할례가 중요하다,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과 은혜를 강조하는 이야기들이 서신서의 어떤 전반부, 어떤 초기에 쓰여진 서신서들의 중요한 주제였다면, 후기에 쓰여져 있는 서신서들일수록 이제 교회의 더 직접적인 문제들이 유대교회의 관계가 아니라 그 당시 유행하던 헬라 문화, 헬라 종교와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점점 이방인들 성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헬라 문화와 종교에 영향을 받은 이단들도 교회 안에 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의 중심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쓰여진 서신서들은 그래서 이 헬라의 어떤 이원론을 극복하고 인간의 육신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드려져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박해에 대해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지켜야 되는 권면들이 또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초기의 박해는 그런 어떤 유대인들의 박해였다면, 후대로 가면은 점점 이제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 특히나 이제 로마 제국, 그 세상의 권세자들이 또 교회를 박해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시대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다가 그가 반모섬에 유배가 되었고 거기서 이제 계시를 받음으로 앞으로 장차 될 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그가 보고 또 기록한 그런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남기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그 교회의 사역의 모습들, 사도들의 사역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들에도 스토리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았는데, 성경 구절들을 몇 가지를 가지고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로마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주제가 이 한 구절에 사실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통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통치, 또한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기 속량이란 말이 나오는데, 속량이란 것은 값을 주고 되산다라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죄수라든지 포로들을 값을 치러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을 또 말하고, 또 노예들을 값을 치러서 그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이제 그런 표현이 바로 속량이라는 표현이 되는 것인데, 바로 죄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값을 치르고 구원을 얻어서 자유를 얻게 됐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속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죄인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것을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오셔서 뭐 서로 사랑하라, 그런 어떤 귀한 가르침, 마음을 따뜻해 주고 우리를 위로하게 해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그런 분이나 어떤 치료의 이적을 행해 주셨던 그런 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죄의 권세 안에 있는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의 몸으로 대신 치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권세를 누리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에서도 또 마태복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같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곳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죄의 권세 안에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함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졌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제 그것을 또한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다시 속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자유를 함께 누리게 된다. 이제 그것을 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서 3장에서 또 그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정리를 하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전해주시게 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여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를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영생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축복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는 것에 더 나아가는 또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를 부르셔서 죄로부터 건지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요.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권능을 또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은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게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제 죄를 짓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영화로운 삶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처음 오심으로 이 모든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죄의 모든 권세, 모든 사슬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열심히 천국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안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은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것을 이제 전파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모든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킨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으로 또한 주어지게 되고 성취가 되는 것. 그것이 이제 마지막 날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면서 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간구가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밤오섬에서 또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보았는데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지상에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신약 성경의 또 전체적인 줄거리와 또 핵심적인 주제에 대한 개요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이야기들 짧은 시간 안에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좀 정리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또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오프라인으로 같이 교회에서 모여서 쭉 이런 말씀들을 나누고 질문도 하고 서로 교제하면 더 좋았을 텐데 이번 학기에는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쭉 성경의 이모저모 성경 개론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마지막 주차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저녁이 되는데요. 그때는 미리 그때 광고를 드렸었는데 그날은 이제 Q&A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들로부터 이제 이메일이나 문자로 질문을 받아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리고 또 그날은 이제 줌으로 강의를 해서 실시간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도 함께 들어오셔서 또 현장에서 질문도 하시고 잠깐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위드 코로나로 조금 이제 방역 그 지침이 좀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11월 25일 목요일 10시 반에 그 마지막 12주차 강의를 모여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시간을 기억해 주시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이때 오셔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날 이제 강의 내용을 녹화를 해서 마지막 11월 30일 날 화요일 저녁에 이 강의를 이제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방식으로 이제 마지막 그래도 온라인 강의는 이제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월 25일 목요일 날 10시 30분에 오시면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 성경을 읽으시면서 가졌던 그런 궁금증들도 또 같이 한번 쭉 이야기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